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시죠.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시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드렸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만났고 지금 주원교회에 모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는 응답의 영원 이런 이제 주제로 언약을 잡고 달려왔는데 올해 이제 전체 언약은 이제 이 영원한 응답, 이 영원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산업에도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이사야 6장 본문에 보면 성읍들도 황폐해지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이 땅도 황폐해지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래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게 되실 건데 남은 자의 기도가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 자체가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에요. 늘 우리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열받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늘 신경질과 미움과 원망 가득했다. 어떻게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까? 그 영원한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원교회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주원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는 거죠. 어제 1강 때는 빛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주셨고 오늘 정리해 주실 때는 빛의 망대라는 단어로 바꾸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바뀌었어. 그러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또 역사 속에
이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영원한 응답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뜰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130년 전에 너무나 황폐하고 어둡던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밖에 모르던 우리 조선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민족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전 세계와 소통하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쇄국 정책, 문을 아예 닫아버렸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열리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게 다민족의 뜰에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었고, 병원을 세워서 이 병든 자들에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 후대들에게 빛을 비춘 겁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세 가지 뜰에 빛을 비췄는데 한국은 130년 만에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속에 영원한 응답이 걸려 있거든요. 나중에 또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원교회가 정말 빛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세 가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가져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내 산업이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밥 먹다가 가는 거지. 그러나 온 땅에 빛을 비추고 특히 세 군데 대상자들과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여기에 내 인생과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가 딱 결론 내리고 방향 맞춰버리면요, 거기에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준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현장과 이 시대 살릴 거고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24기도. 24기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힘을 얻기 시작해도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에 3번 3집중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 24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5분만 해도 된다. 자꾸 이렇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5분만 해도 돼. 그것도 힘들면 나눠서 아침에 뭐 1분, 점심때 1분, 저녁에 1분, 3분만 해도 돼. 그런데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집중해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조금씩 시간을 늘리다 보면 제대로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고 매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3집중을 통해서 24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영원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원 응답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영원한 망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여정,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뭐 하다가 간다, 내 인생의 이정표까지. 우리 2024년 1년 동안 막 줄기차게 들어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영원한 여정, 영원한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안에 세 가지 뜰 만들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의 세 가지 뜰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다민족을 향한 병든 자를 향한 후대를 향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내 마음의 성전의 세 가지 뜰이 먼저 만들어져야 교회 안에 이제 세 가지 뜰이 아니고 세 가지 뜰 24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원교회는 내년에 세 가지 뜰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을 두고 중요한 지도자와 24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다민족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고 다민족 24팀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사람들을 바르게 복음적으로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성경적으로 이상하게 말고 제대로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치유사에 갈 수 있는 지도자와 치유 24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워서 제대로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렘넌트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도자와 렘넌트 24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제가 주원교회 오기 전부터 잡고 온 언약입니다. 적어도 몇 군데 중요한 지도자와 24팀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올해 1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이제 영원한 응답을 향해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안에는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언어와 사역이 되는 이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하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완전 다민족에 올인하는 24팀 붙어야 돼. 그리고 내년 올해 2월 정도부터 이제 치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치유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고 올인하는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 일어나야 되고 치유 사역 여러분 24 안 하면 웬만한 사람 도우기 힘듭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암 환자들 거의 24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치유 24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치고 가도 집에 가면 원위치고 돌아가고 시간 많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아이들 24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렘넌트 24팀이 일어나야 돼. 24 붙어야 됩니다, 아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세 번째 현장에 이 세 가지 삶들이 만들어지는 바울처럼 계속 헬라인 이방인 현장으로 찾아가 다민족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무속인 귀신 들린 소녀 우상숭배 때문에 병든 자 치유 현장으로 막 파고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가서 후대들 살려냈습니다. 현장의 세 가지 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부산대학 쪽이나 또 저기 부경대, 경성대 이런 쪽에 현장교회 세워야 됩니다. 응답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응답 안 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무리하게 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응답이 오면 과감하게 우리는 도전할 겁니다. 부산대, 부경대 저런 데는 국립대 앞이라서요. 다민족 유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사람 끌어모으자 그 말이 아니고 그중에 완전 절대제자 찾아가지고 그 나라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그 나라 열리면 우리 캠프도 들어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해야지. 지금 우리 지금도 필리핀 성도님들 오셨습니다만 주일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모여서 좀 포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공간 하나가 없잖아요. 완전 포화 상태거든. 내 방을 비워야 되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회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저기를 뭐 파티션을 막아서라도 다민족들이 포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줘야 되나. 할 데가 없어. 영육간에 힘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복잡복잡하지. 아이들이 제대로 인턴십을 받고 집중하고 배우고 놀고
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 갑자기 머리에 돈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성전도 지금 15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이거 오면 돼요. 영원 응답 오면 돼요. 영원한 응답이 오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우리 쪽박부터 깨야 돼요. 옛날 생각하고 자꾸 옛날 그 계산하고 뭐 맞추고 쪼물락쪼물락 하던 생각 갖고 있으면 이 응답을 받아도 받을 수가 없어. 그릇을 안 넓히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망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는 완전 24기도입니다.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영혼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잡을 두 번째 언약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종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종말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막 아둥바둥 정신없이 돈 벌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오신 우리 상황인데, 여기는 우리의 본향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고생하지 마시고, 뭐 영원히 가지고나 있을 것처럼 막 뭘 지려고 욕심내고 집착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고,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단어도 있는 겁니다.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뭐 그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뭐 얼마나 가지려고요? 예? 막 집착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삼무능 해결해야 된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병이 죄는 아니지만 날마다 평생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 계속 어쩌다 실패할 수 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놈의 어머니도 너무 많이 찾아오시면 한 번 실패는 괜찮은데 계속 하는 것마다 실패하면 어머니도 너무 자주 찾아오시면 불편할 수 있거든. 어머니 저 이제 결혼했는데 알아서 살게요 좀. 매일 찾아와가지고 방문 열어보고 막 청소는 했나, 밥은 먹나, 막 발은 닦았나, 이빨 좀 닦아라. 아니, 결혼했는데 어머님이 맨날 찾아오면 되겠어요? 이놈의 실패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세 가지 무능 해결해야 된다. 그게 빛의 경제다 그랬습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적어도 우리의 11조로 교회가 살아날 정도로 응답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11조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지에 완전히 제자가 일어나고 그 암흑의 땅에 빛이 비추어지는 선교의 그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 경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렘넌트 경제,
1강에 이야기한 그 우리 뭐 100억 이번에 헌금했다는 그분도 랩넌트 출신 산업인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처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영혼응답 받아버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100억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뭐 얼마? 100원? 100원이 아니고 100억? 억? 근데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는 뭐 100원짜리나 100억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이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폐인지 동전인지 전자화폐인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순례자가 맞다면, 이 어두워진 세 가지 연장에 빛을 비추는 사명 있는 교회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배운 경제교육은 절약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끼라, 모아라, 그래야 필요할 때 쓴다. 그래 맨날 저금통에 모으고 뭐 저금 통장에 모으고, 근데 모아봐야 1,000원인데 아껴봐야 1,000원인데 100억이 오면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이건 약간 막 허황대지자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구조와 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만약에 부산대 앞에 앞에 완전 복음 깨달은 산업인이 자기 회사를 열어버리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거기 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중요한 빛의 경제를 두고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오늘 원단 메시지 제가 다시 틈틈이 좀 들으면서요, 아 그렇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요셉이 순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좀 그래도 잘해볼라 해가지고 잘 됐는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을지도 몰라. 요셉이 순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순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은 10년을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녔는데 아마 스스로 무너져서 포기했을지도 몰라. 순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성경에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결사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바울이 순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평상시에 남은 자의 기도. 아까 남은 자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24기도.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 평상시에 꾸준히 식사하고 운동하고 관리한 사람이 중요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힘쓰려고 뭐 먹는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늘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24 그 남은 자의 기도 누리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 순례자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분명히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가 주일날 못 왔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어라. 주일 집중기도. 주일날 예배하면서 완전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오늘도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날에 막 준비하고 또 나눠주고 설거지하고 막 보니까 바로 시작할 때 막 올라오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주일날은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거의 뭐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날 식사 안 한다네. 그냥 나가서 알아서 사 먹고 들어오는 걸로. 그럼 뭐 돈도 아끼고 뭐 여러분 주머니 돈이 나가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식당도 잘 없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주일날은 완전히 집중하는 날이 돼요. 회의도 꼭 필요한 거는 토요일 날로 바꾸든지 평일에 하든지, 주일날 뭐 회의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뭐 계산하고 이래 버리면요 얼마나 영적으로는 손해인지 모릅니다. 주일날은 완전히 집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답을 다 찾아내는,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도 회복되고 렘넌트들은 뇌도 살아나고 병든 분들은 보호자의 건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완전히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처럼 중요한 시작을 할 때는 완전히 집중하면서 중요한 시작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메시지 제대로 듣고 싶다? 앞쪽으로 오세요. 뒤에 앉아가지고는 약간 구경꾼 비슷하게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이래 되거든요. 제대로 메시지 듣고 싶으면 앞쪽에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좀 땡기세요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이 무슨 사람의 제 메시지를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고 듣고 내 안에 딱 각인시켜가지고 대학생 때 청년들이 제대로 응답받아야 이 렘넌트 경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응답받는 렘넌트 요셉, 다윗 한 명 일어나 버리니까 한 나라가 살잖아요. 그런 인물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다가 문이 막힐 때,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때, 말하자면 올해는요 기도로 다 끝내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다 끝내는 거예요. 영혼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하다. 성경의 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 다윗, 바울 이 정도 안 될까요? 제일 큰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주시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계속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의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있다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 영원한 응답을 가져오시는가, 그 핵심 포인트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모세 시대 때는 딱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성막. 그 성막 만들어 거기서 번제 계속 드려라.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중요한 이 영원 응답은 계속 걸려져 왔거든요. 그러다가 다윗 때는 이 성막을 아예 성전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응답을 부어줘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 세계복음화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 다윗의 가슴 속에는 언약궤와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잖아요. 말하자면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막 갖다 부은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 설명 중에 처음 들은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헌금하고 좀 모자라면 대출 받아가지고 다 지으면 입당 예배를 먼저 하잖아요. 입당 예배, 교회 이제 들어갔다 그거지.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대출 받은 것까지 다 갚고 나면 이 성전을 이제 빚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입당 예배가 아니고 봉헌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그게 우리 한국의 흐름인데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특히 봉헌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어서 입당 예배. 그게 맞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짓기 전에 이미 지을 수 있는 경제가 다 와버렸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광고했잖아. 어찌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말하자면 봉헌 예배부터 드리고 나중에 건물 지어서 입당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막 갖다 부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고 산업을 하고 내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곳곳에 현장에 현장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곳곳에 교회 중심으로 간 완전히 이 빛의 경제를 응답받은 산업인 브리스가 아굴라, 가이오, 야손, 루디아 다 산업인들이거든요. 완전 빛의 산업인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록펠러처럼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산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2,000개나 짓고 그랬다랍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 다 내놓으라 그 말이 아니고 중심에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말은 그래도 중심은 딴 데 있어. 내 거, 우리 집, 내 목표. 그거 있지? 온전히 여기에 중심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중심이 있어요. 핑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뛰고 응답받아서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빛의 경제를 갖다 부은 거죠. 순례자의 기도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3강 언약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야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이번 원단 1, 2, 3강 지금 언약 기도 제목이에요.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기도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참된 부흥.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된다 안 된다 왜 빨리 안 되노 왜 빨리 응답하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말하자면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질 것.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거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올해는 사업이 진짜 대박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꼭 계약이 성사되게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가져야 될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기도 제목이 아직도 창세기 3, 60일이라 나, 육신, 성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 138로 기도 제목 여러분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면 빛의 이정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해지고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그 일과 사건 속에 나타나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쭉 바울의 그 이정표를 세운 여정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잖아요. 우린 지금 명장동, 동래구, 부산,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부흥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세우면서 가는 겁니다. 메뉴에 줄 그은 거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을 때 참고를 좀 하셔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주님,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무 빨리 응답 따먹으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제대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된 이상한 그 상처와 집착의 망대 빨리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빛의 망대가 빨리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길을 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찾아내야지. 맨날 흔들리고 당하고 무너지고 무너져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찾아 누릴 겁니다. 성경도 확인하고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영원 응답의 시작.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세 가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로 시작하고 세 가지 기도로 진행하고 세 가지 기도로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2025년은 기도 회복하는 그런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영원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메시지 다시 듣는데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놓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대충 들은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제대로 못 붙잡은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은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기 전까지는 원단 1강, 2강, 3강을 계속 좀 들으시고 여러분 적은 노트 또 제가 정리해드린 것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계속 성경도 좀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확정이 되고 믿음의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사가지고 아주 좋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나 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을 구경하러 가가지고 너무 좋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계약서를 주신 건데 믿음으로 사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5년 영원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빛의 망대가 현장까지 세워지게 하옵시고 순례자의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교회 또 선교지 렘넌트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고 내 마음에 확정해서 믿음으로 딱 사인하고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가족끼리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원당 기도회 다 마치고 나면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붓글씨로 글씨를 썼거든요. 요즘 안 한 지 거의 몇 년 됐는데 오늘 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해서 제 베란다에 지금 붓과 벼루가 지금 녹슬고 있는데 오늘 좀 돌려야 되나. 왜냐하면 이거를 쓰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영원 응답의 시작. 에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영원 이 영원을 어떤 글씨체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러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읊조리면서 글자로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딱 든 게 나오면 내 마음에 탁 이게 너무 기쁜 거 있죠. 딱 붙여놓고 영원응답의 시작. 그러니까 그게 이 언약을 확정해서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메시지를 제가 쭉 이렇게 아까 기도문처럼 쭉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근데 보내는 것보다도 보내고 있는 그 과정에 내가 이 정확한 언약이 내 마음에 깊이 가득 채워지더라고. 제가 코로나 때 그걸 매일 했거든요. 제가 매일 붓글씨를 썼다는 거 아십니까? 매일 하나씩. 근데 그거 몇 년 했는데 15나라 문 열리던데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붓글씨 필체가 좀 별로다고 너무 솔직하게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안 썼거든요. 다 목사님 너무 멋져요 해결해. 난 진짜 멋진 줄 알았지. 어떤 여자 장로님 목사님 말씀 집중하는데 방해돼요. 붓글씨는 안 보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날로 제가 접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쓰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뭐 캘리그라피 이런 거 해가지고 매직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만의 정확한 언약을 찾아냈으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 마음 생각 딱 각인시키고 내 마음 생각 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가는 겁니다. 24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원응답의 시작.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빛의 응답 잘 정리하셔서 오늘 다 계약서 쓰고 가시기 바라고 도장 확실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장을 딱 찍으시고 영원응답으로 역사하시는 2025년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중한 제자들과 함께 2025년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로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으로 가져오시고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025년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